야고보의 형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는 편지를 씁니다. 유다서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 유다서 이 편지를 받는 이 공동체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편지를 씁니다. 특별히 유다서를 읽는 이 수신자는 구약의 인물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대 신자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니 할머니의 기도로부터 계속된 모태 신앙으로 형성된 그런 공동체에 이 편지가 쓰여질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서신을 받는 이들에게는 익숙하게 아는 구약의 이야기들, 그것들을 끄집어내어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할 거야. 하지만 다시 생각나게,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기억나게 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유다가 경고하는 그들은 4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 5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오늘 보면 8절에는 꿈을 꾸는 사람들, 11절에는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그 사람들, 또 16절에는 원망, 불만, 정욕이 가득한 자,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 한마디로 믿음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따르는 자, 이 거짓 교사를 따르는 자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잘 떠올려야 돼, 잘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시간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중학교 때는 가정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미키마우스 천으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실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바느질을 해봤거든요. 박음질 다 아시죠? 이렇게 박아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꼼꼼히 촘촘히 박듯이 그렇게 박음질을 하듯이 오늘 유다는 본문의 여러 예시들을 통해 이 가만히 들어온 이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 그리고 결말에 관하여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고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냥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박음질하듯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급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유다의 경고를 통하여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구약의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반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5절 말씀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그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였지만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하나님께 불평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광야에서 반역한 이스라엘 예를 통하여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기적과 은혜와 그 광야의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처럼 거짓 교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도 알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천사들이 자신의 직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자기의 영역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천사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신의 직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신의 직무를 잊어버리고 반역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 반역한 대표적인 천사가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우리 인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펴본다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여야 할 그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든 자들, 그러한 모습이 거짓 교사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고 싶어 하죠. 돈이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 권력이 생기면 뭐 합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결국은 자신이 신처럼 모든 것을 관찰하고 모든 것을 손아귀에 쥐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그러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생명의 영역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던 모든 권력자들도 결국은 그 죽음 앞에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자, 그 반역한 천사들의 모습이 오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고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것은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의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했던 그때에 그 천사들을 강간하고자 하였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남자와 여자대로 그 지으신 목적대로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탐심으로 정욕을 따라갔던 그 악과 심판을 대표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니까 그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본보기, 거울과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믿지 아니하였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였던 천사들의 모습, 자신의 탐심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쾌락대로 살기를, 그것들을 부추겼던 것이 거짓 교사들의 말이었다고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내 세상의 쾌락도 추구할 수 있어. 뭔가 말이 안 되죠. 뭔가 말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거짓, 사단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겠냐, 어찌 함께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다. 너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 아니,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내 멋대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 가르침을 전하였던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였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이, 내가 잘해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지. 내가 수고해서 지금 이러한 부와 이러한 능력들을 얻은 거지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 거짓 교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아니 그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나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가 있는다면 우리는 거짓 교사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삶과 신앙이 분리된 채,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을 따라하는 그런 모습,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삶과 신앙이 분리된 채 이분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거짓 교사의 특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나는 신앙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한 삶은 하나님을 믿지 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슬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꿈꾸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라는 것은 이 꿈이 예언한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예언자는 그 예언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 예언자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이 전하여 주신 말씀을 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상,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이 경험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유다는 이러한 자들을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꿈꾸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앞에 나왔던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더럽힙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욕구를 위하여, 자신의 욕구를 위하여 타인을 막 이용합니다.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권위도 업신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정말로 인정하고 내 주인이라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그 말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외치고 고백하고 막 두 손 들고 막 선언하여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영광을 비방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광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러한 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뭔가 낯선 말씀이죠. 모세의 시체에 관한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라기보다는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구약에 포함되지 않은 위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발견됩니다.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에 모세가 묻힌 땅을 아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장 미가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천사장 미가엘이 이 사단과 이 마귀와 다투고 변론하는 사건을 이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그 위경에서 따다가 유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아마 그 모세 승천기까지도 자세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향하여 변론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도 심지어 그 비방하는 판결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귀가 옳지 않은 말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이 그 심판장 되시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여 원수 갚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책들과 또 영화와 또 우리 수많은 사건들을 볼 때 복수의 복수를 더하다가 내가 심판자가 되어 그 복수하다가 그 악의 근원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여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비방한다고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비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8절과 10절에 보면 비방하는 도다, 비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과 16장에 짐승이,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비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을 묘사할 때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성 모독하는데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런 비방하는 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이렇게 사단의 특징으로 언급된 단어를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은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현대 적용을 해보자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이단의 특징은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하여서 비방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마땅히 세우신 이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치리가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뉴스나 많은 소식들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목회자의 성적 타락이라든지 재정 횡령 등이라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물론 분명하게 비판해야 되고 올바른 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세우기 위한, 회복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이단과 같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비난, 회방, 모욕과 조롱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의 그런 특징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안 좋은 점, 그 하나의 특정한 작은 부분들을 가지고 크게 부풀려서 비방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모욕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악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회방하는 말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는 말과 행동.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제 입술 가운데 미래가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은연중에 저의 말 가운데, 그런 또 저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삶에 그 무엇보다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에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돈이 나를 지켜주겠지. 내가 지금까지 잘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렇게 유다는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세 가지 예를 더 설명합니다.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인의 길, 두 번째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는 그 길. 이 세 가지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가인의 길은 하나님께 반항하며 자기 형제를 살인하는 자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의 그 사건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그 가인이 아울을 죽인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자를 돌보지 않고 죽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22장에 그 발람이
삭슬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깨내어 죄를 짓게 하였던 발람의 길.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의해서 돈에 대한 욕망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자들이라고 유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너희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올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너희를 죽음의 길로 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깨내어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고라의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건의에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반항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자신이 원하는 육체적인 쾌락이, 돈이,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는 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혹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패역을 따라 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저자는 시편 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또 시편 16편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거짓 교사들의 길은 어그러진 길입니다. 남들을 죽이는 길, 패망하는 길입니다. 멸망을 받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생명의 길을 쫓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짓 교사들의 결말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그 결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의 결말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들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다면 대답해 볼까요? 그들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네, 지금 다 아시는데 그냥 말씀 안 하고 계신 거죠? 볼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심판입니다. 계속해서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5절이죠. 6절, 영원한 결박, 흑암에 가두셨으며, 7절,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본보기가 되었다. 결말이 어떠한지 본보기가 되었다. 10절, 멸망하게 된다. 11절, 화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계속해서 그들의 끝은 심판이다. 그들의 멸망이다. 하나님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의 끝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꼭 심판해야지, 저것들 내 말도 안 듣고 내 말을 무시하네, 내가 심판해야지, 이렇게 악덕 심판관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배하셨지만 믿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길로 가면 그 끝은 사망의 낭떠러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각자의 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심판을 자초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낭떠러지로 향해 가는 차 안에 운전대를 잡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그 사도들을 보내요. 야,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고, 낭떠러지라고, 운전대를 나에게 맡기라고 끊임없이 요청하시는데도 그 운전대를 붙잡고 끝까지 낭떠러지로 향해 가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심판받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불의 형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애찬은 그 교회 공동체에서 성찬은 아니지만 그 성찬 예식과 식사가 결합된 서로의 음식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에서 행했던 예식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성찬과 일반 식사를 분리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애찬에 걸림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애찬에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생활 했다는 사람 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잘 알고 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과 주일 저녁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 심판의 말이 나를 향한 말이라는 것은,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벼랑 끝에 서 있는 맹인, 귀머거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 그것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들의 삶의 결말은 열매 없음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잘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칠 뿐이었습니다. 친교하는 그 애찬의 장에 암초와 같은, 오점과 같은 그 배를 자초시키는 장애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꿉니다. 목자는 좋은 거죠. 구름 좋습니다. 가을나무 좋은 것입니다. 바다의 물결, 별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 붙은 형용사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거품만 뿜는 거친 물결,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너무나 좋은 건데,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들은 자기의 몸만 기르는 물과 같습니다.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영원한 형벌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아무렇지 않게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살아갈수록 죄만 쌓아가는 인생입니다. 생명이 없는, 결실이 없는,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삶은 우리에게 경고 표지판, 반면교사,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의 결말, 열매 없고 그들에게 임할 그 심판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육체적인 종말의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혹시 생명이 없고 결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은 아닐까요? 또 영원한 종말이 올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과 저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겠습니까?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떠난 자들의 결말을 여러분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심판, 영원한 결박. 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는 끊임없이 너의 지금 현재를 비추어 보라고, 이 현재를 비추는 그들의 삶을, 그들의 과거에 지금 현재 그 거짓 교사들의 삶을 통해 너희들이 반면교사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유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너희 잘 안다고,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 너 정말 믿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 너희가 늘 살피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길에 서 있는지 늘 살피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결말은, 너희들의 끝은 다른 곳에 설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과 같은 가르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나의 말과 행동이, 생각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데, 나 교회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30년 다녔어, 나의 직분이 이러해 라고 자랑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말씀 앞에서 늘 나를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혹시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입술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믿음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했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 거짓 교사와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혹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이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 생명의 길 되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